첫째 아기가 무사히 탄생했다는 소식이 왜 제가 이렇게 기쁠까요? 예, 이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나날이 더욱 가득한 더 이음 살아내게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 아멘에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아멘은요 많이 한다고 해서 크게 한다고 해서 해가 되는 일이 전혀 없어요.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순복음교회는 아니지만 장로교회도 아멘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믿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뭐 어저께도 느꼈는데요. 찬양하시는 분들 아침부터 이렇게 목이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아침에 잠기기 십장이거든요. 오늘은 또 은은하게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 또 어저께는 또 힘이 있게 또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침부터 쌩쌩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제 일찍 주무셨나 봅니다. 아무튼 이 찬양하시는 분들 또 앞에서 같이 해주시고 세션하신 모든 분들 또 방송이나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를 당장 이 개척교회에서 그 수고에 대해서 뭐 보상을 따로 하긴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 디자인 너무 예뻐요. 이거 누가 하셨는지 또 이런 것도 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 수고의 10,000배 이상 갚아주실 거고요. 특별히 그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새벽을 깨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기쁨으로 인생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아멘은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크게 해도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요 이제 그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어 단어에다가 IAN이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맨 앞에 두고 그 뒤에 IAN I am nothing. 그리스도는 맨 앞에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요 이제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라고도 합니다. 히라버어라고도 하는데요 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어 라틴어라고도 하는데요 그 말로는 크리스티아 누스라고 합니다. 뭐 노스나 누스나 그게 그건데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래도 몇 가지 외적인 표징이 있지 않습니까? 내적인 표징은 뭐 워낙 많으니까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나누기로 하고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예수 따름이로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러한 외적인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8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니 기도는 다른 종교인들도 하지 않나요? 맞아요. 다른 종교인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겉모습이 똑같다고 해서 내용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헛된 것에 기도하는 거죠. 헛된 것을 기도하는 거죠. 타 종교인들은요. 여러분 참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대조되는 모습이 나오죠. 나오지 않고 뒤에서 구경하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젊은 랍비라고 불리는 선지자라고도 불리는 그 예수를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오늘 또 어떤 또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려나, 오늘은 또 어떤 뭐 재미있는 또는 이렇게 터치가 되는 말씀을 주시려나, 오늘은 어떤 퍼포먼스를 하시려나, 어쨌거나 이 놀라운 순간에 내가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이거는 내가 땡 잡은 것 같아? 뭐 그런 마음으로 우르르
이렇게 그 예수님을 에워싸고 무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엔 두 가지가 있어요. 구경하는 신앙이 있고요, 예수님께 나와 구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구경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구경은요. 그래서 호불호를 말하죠. 오늘은 퍼포먼스는 별로였어. 오늘은 좋았어.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구하는 거는요, 나아가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나아갔습니까? 근데 나병 환자. 요즘 말로 하면은 한센스 병이라고 하죠. 옛날 성경 용어로는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을 가진 사람은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 필요했을까요? 사실 이 나병 환자는요, 그 무리 속에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시의 법으로는 이러한 전염병, 당시까지는 전염병이에요. 요즘은 전염병 아닙니다. 그 병을 가진 사람은요, 무리 속에 끼어 있다 걸리면 돌 맞아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병 부위를 철저하게 가렸을 거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끼어 있다가 내가 이 기회 아니면은 후회할 것 같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래.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게 드러나도, 그래서 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나아갈 거야 하고 나아간 겁니다. 자기를 드러낸 거라고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간절함. 엄청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뭐 들어줘도 그만, 뭐 안 들어줘도 그만. 이런 마음이면은 굳이 나아갔겠습니까? 목숨 걸고. 결국 누가 예수님한테 나아갑니까? 용기 내는 사람, 그리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여러분, 호흡 잘 하십니까? 호흡. 제가 이 호흡에 좀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서 검진받고 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뭐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요, 제가 무호흡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코 고는 분들 중에 무호흡증 같이 있는 분들이 간혹 있지요. 제 아내가 너무 불안한 거야. 아시잖아요. 잠자는데 이게 몇 초 동안 무호흡증 있잖아요. 이걸 제가 검사받기 위해서요, 와, 그때 70만 원인가를 주고 하룻밤에, 와, 종합병원, 대학병원 가서요, 연결하고 그래서 제가 잠자는 장면을 전부 비디오 녹화를 하면서 이렇게 잤어요. 깔끔하게 6시간 잤어요. 딱 일어났어요. 그 결과 보러 나중에 갔어요. 와, 무섭더만요. 선생님이 저한테 영상도 보여주면서 그래프를 보여주는데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기 선생님 보이십니까? 6시간 누워 있었는데 1시간 30분을 호흡하지 않았습니다. 연속으로 1시간 30분 호흡하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고요, 중간중간 호흡 끊긴 게 합치니까 정확히 1시간 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4분을 이렇게 누워 있으면 1분을 호흡하지 않고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이 어떻겠습니까? 잠의 질이 안 좋으면은 몸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면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정도가 아니라 호흡 자체가 힘들어진 상태가 있다면 가만둔 사람 없습니다. 병원 다니고 뭐 수술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무호흡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무호흡도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넌 크리스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가진 모습은 3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모르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그거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겁니다. 요게 합쳐진 모습, 예수님을 외면하고 이렇게 뒤로 빼고 있는, 신경 안 쓰고 있는 그 모습, 넌크리스찬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의 존재를, 그분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넌크리스찬에게도 이러한 3가지 요소가 있어요. 되게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되게 교만한 모습이 있어요. 되게 어리석은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뭘 무시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거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사실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고 여기 계신데요. 그 예수님이 진짜로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요, 당장의 육성으로서 응답을 들려주지는 않으시지만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뭐 한 번쯤은 그 예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겠네요. 그 예수님의 그 기도 응답을 여러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장 5절 말씀 보면요, 또 나와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이라는 데 들어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 나오는 게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첫 번째, 그 나병 환자가 나와서 구해서 응답받은, 치료받은 그것과 요거는 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기도입니다. 이 경우에 예수님께 나온 거는요, 백부장이 자기의 종 하인을 사랑해서 아파 누워있는 그 종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 그 누군가를 대신해서 나오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 내가 나를 위해 나가는 건 기도고요, 스스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아픈 사람, 약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정말 수준 있는 업그레이드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 우리 삶에 들어와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님과 직장 동료와 대통령과, 여러분 대통령 좋든 싫든 기도하는 겁니다. 좋아해도 기도하는 거고 싫어해도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권리이자 또한 의미인 것입니다. 8장 10절 말씀 보면요, 따르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졸졸 따라다니던 그들은 칭찬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둔 그 장교, 틀림없이 이방인일 거 아니에요. 그 이탈리아, 로마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근본이 아마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식민 통치하는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저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다 라는 너무 작지만 단순하지만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종을 대신해서 나왔다고? 이방인이 그 밑에 있는 종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여기서 말로만 낫게 해도 그 종이 나을 거라고 그걸 믿고 있다고? 야,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이 없는데, 와, 너무 예수님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니까요, 아침에 오후에 또 점심에, 이것에 익숙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칭찬이 없어요.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도가 뭔지를 많이 봤을 텐데 정작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알지만 사실은 온전히 기도하지 않고 있는 신앙인을 익숙한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익숙한 신앙이 뭐죠? 되게 익숙해요. 기도가 뭔 줄 알아요. 심지어 가끔씩 이렇게 막 대표 기도하면 그것마저도 잘해요. 근데 평소에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익숙이라는 것은요, 반복되면은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익숙함이 곧 성숙함은 아닙니다. 익숙은 미숙보다 효율적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서로 여러분께서 만약 이 신앙생활에 모든 미숙한 분들이면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쉽지 않아요. 익숙한 분들이 많아야지 이 교회가 제대로 자리매김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익숙한 분들만 가득 차고 성숙한 분들이 없으면 이 교회는요, 파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익숙이 아니에요. 성숙입니다. 근데 그 성숙의 요소 중에 결코 빠질 수 없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중보기도하지 않는 자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세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 기도하는 크리스찬, 중보기도하는 크리스찬. 중보기도하는 크리스찬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예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장 12절 말씀 보면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 거라고,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구예요? 지금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이렇게 질타를 그들이 받았을까요? 그들은요, 깊이 있는 신자가 아니라 그냥 오래된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묵은 신자예요. 그들은 피상적인 신자예요. 삶 속에서 녹아나오는 신앙인이 아니고 겉모습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착각하는 신앙인이에요. 그들은요, 정죄하는 데 익숙합니다. 저 크리스찬은, 저 목사는, 저 교회는 이래 저래 안 돼 이래 정죄 잘해요. 그리고선요, 아주 세련되게 오만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티가 안 나는데 자세히 살짝 보면 되게 오만해요. 세련되게 오만해. 그러면서 그 속은 성숙하지가 않아요. 사랑도 부족해요. 백부자의 경우는요, 참 놀라운 것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만큼 절대로 알 수가 없었죠.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고, 근데 소문으로만 듣고도 믿었다니까요. 그가 참 대단하다라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에게 두 가지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그 믿음 플러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정말 사랑해요. 기도를 안 해줄 뿐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하는 건, 그 사랑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근데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랑까지는 안 간 거예요. 모든 부모가 자녀 사랑하죠. 넌 크리스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다 자녀 사랑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본능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천으로서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 백부장은요, 대단한 거예요. 사랑과 믿음을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아주 과신할 때, 확신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다 해내고 있으니까요. 영적으로 게으를 때요. 아니, 믿음 자체가 없을 때요. 아니, 반대로 표현해야 되나?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미 기도해봤어. 근데 뭐 안 되던데 뭐. 그러니까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누가 깊이 있는 대화를 합니까? 사랑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뭔데? 대화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또는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제 10살 때 예수님 만나고 저는 뭐 짧든 길든 기도를 한평생 당연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단 10초든 1분이든.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병약했기 때문에 병원을 달고 살았고 귀신 때문에 고생은 너무나 많이 했고요. 저는 지금도 암 환자고요. 저는 담도암 환자예요. 3년 됐습니다. 수술했고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에 이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기도를 안 해도 될 만큼 나는 건강해, 나는 인생이 잘 풀리고 있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는 확신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영과 육이 한평생 강건하기만 한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제가 한평생 저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교회에서, 그 교회요, 제가 그 개척한 전도사님이 저 아플 때 열심히 몇 번이나 우리 어머니한테 불려와서 제가 기절해 있으면 저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 찬송 부르고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겠다는 그 전도사님이 세운 그 교회,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처음 발을 내디디고 30년 후에 제가 담임 목사를 갔다고 하는 그 교회 말입니다. 그 교회에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요,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와서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기도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기도로 투자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을 최고의 수익을 얻는 기도는 배우자 기도다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게 믿어진 거 있죠. 고등학교 때 제가 그때부터 한평생, 그러니까 기도할 때까지 한 번도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30살에 결혼했는데요, 하나님 내 섹시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내 섹시, 이런 섹시 저런 섹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꾸준히 했고, 그 결과로 제가 그 아내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배우자에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을 하시면 좋겠고, 아직 그 필요를 못 느끼는 그런 어린 자녀들을 위해선 부모님이 대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런 거 말고 가장 근본적으로 기도해도, 또 축복 기도해도 후회하지 않을 기도는요, 이겁니다. 예수님, 평생 나와 동행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평생 내 아들과 딸과 함께 해 주세요. 얘들이 곁길 가도, 얘들이 어리석게 주님을 외면해도 변치 말고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제가 어리석어서 넘어지고 딴 길 가고 교만하게 지낼 때조차도 주님, 나를 혼내시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함께 해달라는 그 기도야말로 평생 정말 후회하지 않을 최고의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평생 맡기겠다는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따름이로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또 가져야 되는 그 외적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둘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전도역이 어디 나오냐고요? 8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요,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 데리고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처럼 또 예수님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고 뭐 교회 등록하고 그것이 단박에 이루어지란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놀라서 그 예수님께 자기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합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정도만큼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거 아주 확실합니다. 여러분, 어떤 맛집 여러분 혹시 찾아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뭐 아무개가 저한테 뭐 어디 스파게티가 맛있어요. 막 절 데려갑니다. 그 사람이 그 스파게티 집에서 이렇게 영업사원으로 돈 받고선 지금 일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나한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 집 맛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 공짜 티켓을 누가 줘서 제가 콘크리트 공화국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블랙 코미디입니다. 재밌으면서 뭔가 정말 저렇지라고 터치되는, 야, 이병헌 씨 왜 이렇게 연기를 잘합니까?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할까요? 감동 먹었으니까. 영화가 꽤 괜찮아요. 꽤 괜찮아요. 저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을 버즈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냥 제가 막 내가 알아서 입술 떠들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영화 정말 재밌어. 그거 맛있어. 야, 그 책 진짜 최고야. 여러분,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만큼 자동으로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있는 만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만큼, 기쁜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밖으로 나와요. 이건 자동입니다. 자동.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내 안에 지금 쌓고 있습니까? 내 안에 쌓여진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그 유명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들고 이렇게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붕 뚫고서 내려오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 내용을 보면요, 그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보면요, 그가 그렇게 들려서 온 그가 예수님의 도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자기 들 것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누워있는 병약한 그 환자를 위해서 들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이게 전도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덕분에 그 환자는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그 고통을 해결받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었어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라고요. 이럴 때 여러분, 이러한 전도와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중보기도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와 전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믿음으로 남이 복받는 겁니다. 지금 들것에 실려온 친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데려온 겁니까? 친구들이요. 친구들의 믿음으로 그 환자가 복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종이 복받았습니다. 또 그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자꾸 물에 또는 그렇게 불에 자기 몸을 던지는 속상한 지경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줍니다.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그 아들이 복받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지금의 시리아 지방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 그 불쌍한 딸을 위해서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나의 믿음 때문에 그 누군가가 복받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그 누군가의 중보기도, 그 누군가의 전도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회가 있는데, 이 놀라운 사명이
또 특권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왜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특별히 전도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샘플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겠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전도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 도를 정하셨습니다. 무슨 도예요? 그게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셨고, 우리는 그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당연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 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어납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깨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영생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남을 깨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우는 사람, 그 깨우는 사람을요, 그 다니엘서는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라고,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몸은 여기 있는데 사실 영적으로는 아직도 잠자고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입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 자입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은요, 아마 깨어난 자일 겁니다. 예수님 만난 자일 겁니다. 구원받은 자일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깨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직 잠자는 자들 너무나 많아요. 우리 직장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들을 깨워야 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여러분께서는 지금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 따름이로서요. 그것은 바로 셋째, 제자도입니다. 8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말하고 있고요. 8장 21절과 22절 말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요 뒤에 말씀을 보고 갸우뚱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를 장사 지낸다 했는데 그걸 가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매정한 예수님이 있나? 이거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것은 관용어입니다. 관용화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다음으로 미룰 때, 우선순위에서 뒤로 뺄 때 다음 기회에 할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뭘 제안을 받을 때 거절의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다음에 할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는요,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관용어가 바로 제가 아버지 장사부터 지내고 나서요, 이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50대야. 아버지께서 아직도 창창하게 몇십 년 더 살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죽고 와서라는 뜻이라는 것은 몇십 년 후에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게 그게 제자도입니다. 이러한 제자도를 우리가 마음에 중심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큰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분이시죠. 이분이요, 88세에 마지막 책을 냈어요. 그리고 91세인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마지막 낸 책의 제목이 제자도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좀 더 리얼해요. The Radical Disciple입니다. Radical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급진적인. 사실 제자도 자체의 성격에 급진성이 있습니다.
급진성. 아버지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선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좀 급진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격을 8가지 말했는데 하나가 이거예요. 불순응입니다. 세상의 문화의 가치관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불순응이라는 제자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닮음이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어떨 때 예수님을 닮는지 아세요? 예수님을요, 내 영혼에 담은 만큼 예수님을 닮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하고 내가 팔짱 끼고 다 있는 만큼 예수님을 닮습니다. 즉 예수님 닮음과 예수님 담음과 예수님 다음, 예수님과 내가 닮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3가지가 같이 갑니다. 예수님 닮음이 제자도의 모습이에요. 또 3번째는 성숙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익숙이 아니라 성숙이라고. 4번째, 창조 세계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나만, 사람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만든 이 온 세상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자는요. 단순한 삶을 말합니다. simplicity.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투명합니다. 정말 투명하고요, 단순합니다. 잔머리를 안 씁니다. 나쁜 쪽으로 머리 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갑니다. 뭐든지 5대5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치우치지 않는 그 바깥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7번, 의존성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강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존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만 붙잡는 것. 근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건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8번째, 죽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요, 예수 모르는 사람의 죽음과 똑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제자도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리 신앙입니까? 제자리 신앙은 성숙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자도 신앙입니까? 제자리 신앙입니까?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참된 신앙의 비결 그 3가지를 말했는데요. 하나는 이거예요. Bible saturate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 흠뻑 젖어야 된다. 성경 이외에 다른 것으로 젖으면 안 되고 다른 건 참고 사항이고 성경에 젖어야 된다는 거예요. Bible saturated. 그리고 God-centered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심이 아니라 God-centered라는 말이죠. 또 한 가지 Jesus focused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제자도를 구현하는 3가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묘사를 해준 그러한 문구가 몇 개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거기를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먼저 2장 찾아볼까요? 2장 10절 말씀 찾아볼까요? 2장 10절 신약성경 354쪽 정도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여기서 그라는 것은 바로 위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창시자, 그리고 고난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함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이 3단어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찾을게요.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지라. 여기서는요, 여러분, 믿음의 주 밑줄 치시기 바라고, 온전하게 한다 밑줄 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두 개 구절 공통점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방금 이 두 개 구절의 공통점은요, 일단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근데 이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 뭐가 나오냐면요, 십자가 또는 고난이 나옵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고난, 십자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있어요.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아야지 온전해져요. 근데 그 과정 속에는 분명히 십자가가 있어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에 제자훈련을 정말 많이 보급하셨는데요, 그분이 항상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시던 것이 있어요.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라는 말이 수도 없이 반복된다. 제자. 근데 사복음서 바깥으로 나가면 제자라는 말이 없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근데 대신 그 제자라는 말을 대체한 말이 나온다. 바로 온전함이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 온전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는 반드시 고난,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라고 하실 때 이 주라는 이 단어, 그리고요 앞에 2장 10절 말씀에서 보면요,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창시자와 믿음의 주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창시자와 주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근데 문맥상 번역을 잘렸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망망대해를 어떤 배가 항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점점 거세지더니 이 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좌초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혹시 어디로 피할 데 있나 사방을 둘러봐도 육지나 섬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두 죽었구나 좌절합니다. 그때 저기 끝에 망원경으로 보니까 불빛이 하나 깜빡깜빡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섬이겠구나, 육지겠구나, 저기까지 가면 살겠구나. 근데 이 배는 이미 깨졌어. 이 배는 이미 가라앉고 있어. 빨리 가야 되는데 이 폭풍우 험한 파도를 헤치고 그 누구도 저기까지는 수영하지 못할 것 같아. 어떡하지? 그 배에서 가장 수영 잘하는 사람 한 명을 뽑습니다. 그 사람을 갖다가요, 이 허리에다가 굵은 밧줄을 묶습니다. 그리고 배에 그걸 묶어놔요. 이 사람이 대표로 그 죽음의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사력을 다해서 그 불빛을 향해서 헤엄을 칩니다. 그리고 그 육지에 도달을 합니다. 이 사람은 도달하자마자 자기의 그 밧줄을 풀어갖고선 거기에 가장 튼튼한 바위에다가 또는 나무에다가 그 밧줄을 묶습니다. 그리고선 땡깁니다. 오라고. 그 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망원경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도착한 것을 보여요. 이야, 우리가 이제 저리 가면 되겠구나. 어떻게 합니까? 그 배가 가라앉기 전에 그 밧줄, 생명의 밧줄을 붙잡고 따라갑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그 밧줄만 놓지 않으면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허리에다가 그 밧줄, 생명, 구원의 밧줄을 먼저 묶고 죽음의 바다를 먼저 간 그 사람을 아르케고스라고 말합니다. 그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방금 읽은 믿음의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창시자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의 아르케고스, 구원의 밧줄, 예수님만이 갖고 있어요. 믿음의 아르케고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믿음, 예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분만이 대상이에요. 그 아르케고스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이제 탄생한 지 채 두 돌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귀한 더 이음 사랑의 교회가 정말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답게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중보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제자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을 덮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일꾼 삼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더 이음 사랑의 교회입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교회가, 이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아르케고스 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한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전도하는, 제자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일꾼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꼭 만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